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1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는 주일 예배보다는 조금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부드럽게 하고 싶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3월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3월, 그러니까 작년 2021년 3월부터 어디를 가지고 시작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조금 하고 하니까 이게 1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1년 동안 복음을 전달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이 안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3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한 4월 이 2달 정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1년 동안의 설교를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의 이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복음을 나누고 싶고 복음을 이렇게 복습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착한 행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죠. 삶. 그러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이렇게 복습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의나 구속이나 속량이나 십자가나 이런 주제로 나누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왜 착한 행실이라는 이 삶을 나누려고 했을까 생각했을 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복음과 복음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알면 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복음의 삶을 보면 이들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분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보면 저가 그 삶을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착한 행실, 이 복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정혜준 집사님이 오셔야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전사님,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함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행실이 아닐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착한 행실을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 어디 밑에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디 밑에 있냐면 이 착한 행실이 팔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빛과 소금과 빛을 설명하면서 착한 행실이 나와요.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팔복.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팔복,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이 복덩이들아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팔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팔복의 삶은 결코 불신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절대로 불신자는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와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 이 착한 행실도 절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구제하고 이렇게 뭐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불신자는 이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나오는 충성과 봉사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인가? 이제 6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착한 행실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착한 행실일 수도 있지만 착한 행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착한 행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함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다시 팔복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팔복을 보면 뭐가 맨 먼저 나오죠? 심령의 가난함이 먼저 나와요.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뭔지 아시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것이 죄예요, 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만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죄가 뭐냐?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죄인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 주님, 이 팔복의 삶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예, 제가 살겠습니다. 청결한 삶이요? 예, 주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팔복을 들이대면 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팔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팔복의 삶.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타락한 그 죄인된 그들은 절대로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할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 관문, 심령의 가난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푸토코스, 파산, 모든 것이 파산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자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요. 나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를 깨달아요. 없구나.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함을 가운데 애통해요. 애통.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어떡하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이것이 팔복의 삶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긍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존재로.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삶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착한 행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착한 행실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구나. 옛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죠. 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질문도 잘못된 질문일 뿐더러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였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6절 이 내용의 핵심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행실은 먼저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것만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고 실패도 주고 죄 가운데 넘어짐도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음으로 통하여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를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행실이 어떤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정말 이 착한 행실이 나올까?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그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 교회는 이 사회에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교회와 목회자와 사람이 얻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선한 일. 빛이요 소금이다. 진짜 선한 일이 뭔지 아니? 진짜 착한 행실이 뭔지 아니?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가 드러나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될 것은 마음의 가난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착한 행실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깨달아져야 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자녀도 내 삶도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착한 행실이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라는 것들은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타난 행실이 착한 행실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깊게 깨달았던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더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